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9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청각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네, 저도 한번 이명이 와서 난청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요. 참 이거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되는 소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소리들은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라옵기는 이 예배하는 자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수련에 참석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가 뭐고 하면서 잔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날 때 관심 가지고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애도하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쁘시면 여러분들 누가 밥 먹으러 가자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수련회 다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캐나다 서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어떤 남자가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줄이 끊어지면서 강아지를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한 10km 떨어져 있는 이웃 마을에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 주인이 강아지를 찾을 때 너무너무 간절하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강아지 사진 붙여서 강아지 찾는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했죠. 몇 주 만에 겨우 그 강아지를 찾았습니다. 강아지를 찾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설명하기를 전단지 보니까 이 강아지가 당신 강아지 같다고 어서 와서 데려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못 만나서 그런지 잘 먹지도 않고 기운이 없어서 인상이 찌그러졌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 그 강아지 좀 바꿔보라고, 전화 좀 바꿔보라고. 그 강아지 귀에다 대고 전화를 대면서 뭐라 말했겠죠. 얘야, 내가 곧 갈게 했더니 강아지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강아지가요, 그 표현에 의하면 막 기뻐 날뛰면서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안 먹던 밥도 먹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가끔 유튜브 이런 데 릴스 영상 이런 데 보면 주인과 오랜만에 만나는 강아지, 이런 짐승들이, 애완동물들이 막 좋아하는 장면 보면, 저거들 또 생명이라고 저렇게 좋아하나?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귀 좀 파셔야 됩니다. 자, 수련회 때 귀 많이 파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10장에 굉장히 특별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히브리식의 비유다 해서 제가 마샬 비유라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비유 속에서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이 목자 음성을 듣는 이 관계의 핵심은 친밀감입니다. 자, 주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그 친밀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감을 잘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쓰는 말버릇이 있는데 계절이나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도래했는데 때는 겨울이라 사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요한은 뭐 아주 캄캄한 밤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계절을 통해서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은 찹습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하다는 뜻이죠. 자,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제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 7가지 나옵니다.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수전절은 7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명절입니다. 이 수전절을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빛의 축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꽃놀이 하듯이 우리 포항 국제 불빛 축제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빛의 축제를 하는 축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2세기경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면서 생겨난 명절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이웃에 그 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는데 여러분 항상 적의 심장부를 점령하면 그들의 어떤 종교와 그들의 언어라든지 핵심을 이렇게 말살해버리거든요. 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냐면 여러분 성전에는 이제 굉장히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양을 통해서 소를 잡아 사는 제사를 지내는데 절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돼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도 삼겹살 좋아하시지만 성전에 절대 돼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가 이제 유대교를 금지하고 막 그랬는데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지도자가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오해받을 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시리아를 쫓아내면서 그 성전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전 안에는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데 이 전쟁이 8일 동안 진행되는데 원래는 이 촛대에 태워지는 기름이 하루치 분량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8일 동안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불이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마카비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생겨났어요. 우리로 치면 뭐 3.1절, 뭐 8.15 해방, 뭐 이런 절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누키아라고 하는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의 초는 잔이 7개입니다. 우리 완전수 7을 상징하는 촛대가 잔이 7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 하누키아라는 촛불은 이 등잔이 9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불을 첫날 켜면서 하루에 하나씩 등을 켜는 거죠. 그렇게 해서 8일 동안 이 등을 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노래 부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드레이들이라는 놀이를 하는데 이게 팽입니다. 사면으로 만들어진 팽인데 우리나라 팽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이제 히브리어 글자가 써 있는데 거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팽이 돌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튀김 같은 거 먹고 막 이런 거를 먹으면서 그리고 선물과 한우카 켈트 이런 거를 서로 나누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말 그대로 축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축제가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직접 이 한우카 축제를 본 적은 없는데요. 사람들이 길거리마다 등을 들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등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이 등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 수전절 절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성전 앞마당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막 축제가 일어난 거죠. 이 축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봅니다. 되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한번 증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좀 딴지 걸듯이
삐딱하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막 촛불이 켜지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막상 이 수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 아마 수만 명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 10장의 앞에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이 군중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 먼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라고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25절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이죠? 정보가 부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설교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즉 태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내 앞에 한번 나타내 보시라고. 나한테 한번 말씀해 보라고. 내 삶에 한번 기적 나타내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나타나도 안 믿어요. 또 나타나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믿을 이유를 찾죠. 중요한 거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으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근데 정말 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면서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각이 정상이어야 들리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양이라야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약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듣는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에쿠에인이라는 말로 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옮겼을 때 이 단어를 듣는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약간 어법과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 이 말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진짜 듣는다는 거는 들으면서 알겠어. 예, 제가 그런 실수 자주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여보 집에 올 때 뭐 해. 알았다. 알았어. 집에 가서는 해왔냐고 뭐 얘기했잖아. 예, 여러분들 남편들은 다 기가 어두워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여자분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듣는다는 말이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듣는 말에 의해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진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양, 목자 대신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양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순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빨 깨뭅니다. 하기 싫은데 이해 안 되는데 왜 그러는데 왜 자꾸 불편하게 아니 교회 가면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익명성으로 묻혀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해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아우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고 그 마음 10분 이해는 합니다. 워낙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 주님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양이 된 순간부터 목자의 판단과 목자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토달지 않고 이빨 깨물면서 그래 억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있고 내 가치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목자 되신 주님께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부르셨어요. 저기 갈대아 땅 우르 사람, 지금 이제 페르시아 땅 어느 한 부분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땅을 건너서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왔더니 땅이 비옥한 줄 알았더니 막 비도 안 오고 농사도 안 되고 막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도 빼앗길 뻔했고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00살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기다렸는데 100살이 되었고 그의 아내가 99세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끝이 나서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이 한 17쯤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 네 아들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시험 되기 딱 좋아요. 줄 때는 언제고 줬다 뺏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집에서 한참 먼 모리아산까지 가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갑니다. 사진 다시 보여주면 돌제단 쌓고 거기다 장작 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로 이 아들의 생명을 취해서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22장 9절 12절 말씀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 됐구나. 내가 이제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화려한 말 아닙니다. 평상시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는 그의 행동을 보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 안 됐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의 생명까지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싹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 괜찮다 하면서 마치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저 모리아산 산입니다. 그 분지 위에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 도시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바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드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2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그 모리아산 십자가 위에서 찢으셔서 그 생명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로 드려짐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예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 어떻게 받습니까? 어디 뭐 엄청나게 가서 어디 빌고 바치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줄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영생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조회란 말 됐으면 이게 정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내가 그 영원한 생명 줄게. 누굴 통해서 받는 겁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듣고 순종하며 그 사람에게 영생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저 믿을게요.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삶 따로 마음 따로, 그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단순히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우리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보석이라 불려지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8장이죠. 8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그분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고. 그게 여러분들 진짜 관계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앞부분 나눴잖아요. 우리 오늘도 목자 모임 때 좀 피드백 하시겠죠? 우리 금요일날 목자들도 모여서 말씀 나눴는데 우리 목자들이 많은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목자가 맞나? 진짜 목자는 양이 목자 음성 알아주고, 그리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고, 때로는 그 한 영혼 때문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게,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잖아요. 봤습니까? 못 보셨어요? 우리 진한 형제를 이번 수련회 때 한번 경험해 봅시다. 계속 수련회 스포일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설교가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깜짝 놀란 얘기를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죠? 예. 당시 유대인들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한 신성의 선언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천국 가서 엉뚱한 소리 하실 분들이 한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한참 얘기하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신겨?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야! 너 그날 설교 똑바로 안 들었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했잖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이제 30절에 말하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이 표현이 좀 잘 안 드러나는데 영어도 좀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헬라어는 문법이 우리랑 좀 달라요. 여러분, 이 헬라 말은 명사에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있고요. 또 동사에도 마찬가지로 성이 있고 동사에 단수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를 잘 뜯어보면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에고, 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멘이라는 말로 되는데, 이제 에고란 말은 나누는 뜻이고요. 카이란 말은 그리고 호는 이제 관사고, 파테르란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는 말은 1인칭 남성 단수고, 아버지는 남성 단수, 그리고 에스멘이라 됐죠. 여기 나오는 헨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란 말입니다. 이 말이 중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목사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종종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에고, 에임이란 말을 하셨어요. 에고란 말이 나누란 말이고 에임이란 말의 복수형이 바로 에스맨입니다. 근데 이게
1인칭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법으로 안 맞는 문법이란 말이에요. 앞에 주가 두 개나 등장하면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1인칭 복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hen이란 말은 예수님이 나는 1인칭으로 말했고 아버지는 3인칭으로 말했지만 실제 받는 말은 중성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금만 문법을 알면 이게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가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죠? 에고 에임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그 말이 턱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보세요.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님이 설교를 듣더니만은 돌을 들었어요.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 하냐면서 예수님의 말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몇 분이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10장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양은 목자 음성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화가 나니까 예수님도 안 참으셔요. 34절에 너희가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이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인데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재판관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희는 신이다라고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목사님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같아요. 이런 얘기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부른 애가 딱 한 명 있어요. 우리 이창현 지사님 집 딸내미 정원이가 자꾸 저보고 예수님이라 불러요. 그래서 정원아 목사님 예수님 아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말씀 전했던 재판관 중에 율법자 중에서 너무 잘 가르치니까 야 진짜 하나님 같다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야 사람 중에도 탁월한 사람 너희가 신이라 칭찬받지 않았냐. 그런데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내가 어째 신성모독이 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말하는데 너희가 왜 그 말 못 이해하냐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설교는 재미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 예화가 많고 성경 본문 얘기는 많이 안 하고 딴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 저도 설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본문은 딴 목사님들 한 2배 분량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본문 얘기는 조금 하고 딴소리 많이 하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 때우면서 보내는 말씀은 좋은 설교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 끝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치려하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얘들아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봐라. 너희가 내 말을 안 믿어도 좋다. 37, 38 그렇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진짜인지 봐야 된다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듣는다는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은 뭡니까?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부르는 주님께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이 함께 따라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뭐라 하죠? 믿음을 동사로 보여줍니다. 동사로. 믿는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이 98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막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말한 그 순간에 내 몸뚱아리에 따라가고 내 인생에 따라가고 내 삶이 움직이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마음에 담으셨는지.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수만 명이 모여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막 잡으려 듭니다.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예수님 정말 함께 해주세요. 제가 믿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고요. 예수님이 신성모독 하니까 저 사람 잡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잘못된 의도가 예수님 잡으려니까 예수님 그냥 휙 벗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꽤 먼 거리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요단강으로 나가십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었던 장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인데 예수님 다시 요단강 쪽으로 가십니다. 이게 지금 요단강 실제 우리 침례 받는 곳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시면 저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합니까? 40절, 41절, 42절 요한이 침례 베풀었던 곳으로 다시 가셨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 장소였던 복음의 그 첫 울림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다시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새로 출발하신 장소로 바로 이 자리를 삼으셨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화려한 곳이 다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종교적인 의식과 화려함이 넘쳐나는 곳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또 이번 주간에 열리게 될 전교인 수련회가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빠져나오셔서 그 화려했던 수전절 빛의 축제를 뒤로 하시고 사람 몇 안 되는 쓸쓸한 요단 강가로 가셔서 처음 침례 받으셨던 곳에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 발걸음 되고 이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귀 좀 파셔야 돼요. 안 들리는 분들 영적 보청기 다셔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 시작하세요. 세상을 향한 헛된 소망들,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볼륨을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 10장 전체 말씀 들었듯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는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3절, 4절에 나눴죠.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가장 기본에 있어서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처음 하나님 일을 듣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낯선 음성을 경계하셔야 돼요. 잘못된 목소리 낮추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조용한 기도 가운데 감동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의 소리를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눴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명해진다는 것.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로 분명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면서 영적으로 깊하셔야 돼요. 보청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라.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을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자, 우리 손을 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을 보리라.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적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